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듣고 싶은 그 한마디를 댓글에 적어주세요. 더 깊이 묵상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영상을 멈추시고 조용히 기도하신 후에 다시 재생하세요. 세상은 말합니다. 지치면 쉬어라. 쓰러지면 포기해라. 늙으면 내려놓아라.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지칠수록 더 강해진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다. 나이 들수록 더 새로워진다. 어느 것이 진실일까요? 여러분의 경험은 어느 쪽입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 너무 지쳐서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버거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지 않으신가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바닥난 것 같아서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은 여러분에게 포기하라고 속삭입니다. 이제 그만해. 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시작이야. 지친 건 당연한 거야.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빌립보서 3장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감옥에서 썼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과거의 영광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편지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말이 무려 16번이나 나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3장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7가지 비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성도들이 절망의 자리에서 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68세 김순희 권사님은 남편을 잃고 우울증에 빠졌다가 이 말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았던 55세 이철수 집사님은 이 말씀으로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만성 피로와 불면증으로 매일 고통받던 72세 박영자 권사님은 이 말씀으로 새로운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친 영혼에 새 힘이 솟아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과거를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옛날에는 내가 이런 일도 했는데 그때는 정말 좋았지. 과거의 영광, 과거의 성공, 과거의 건강, 과거의 관계들. 그것들을 떠올리며 현재의 초라함을 한탄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 더 지쳐갑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는 우리에게 힘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추억일 뿐 현재를 살아갈 에너지가 되지 못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자랑할 과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명문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던 자였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만약 그가 이런 과거를 붙들고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는 한때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 좁은 감옥에 갇혀 있구나. 그렇게 비교하며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분 안에서 사는 것이 과거의 모든 영광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값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어땠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지금 그분과 어떤 관계인지가 중요합니다. 65세 최영희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 유명한 성악가였습니다. 교회에서도 찬양대를 이끌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어가면서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고음이 나오지 않았고 숨이 차올랐습니다. 어느 날 찬양대 지휘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이번 곡은 음역대가 높아서 다음 기회에. 그날 밤 최 권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당신을 찬양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할 수 없습니까? 며칠 동안 교회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초라함을 비교하며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빌립보서 3장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붙들고 있던 것은 찬양하는 최영이라는 과거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찬양받으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날부터 최 권사님은 변했습니다. 더 이상 무대에 서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대신 새벽마다 기도실에서 조용히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목소리는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기도를 통해 위로받고 회복되었습니다. 과거의 달란트는 빛이 발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은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 무엇이었는지를 붙잡지 마십시오.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지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거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후회, 죄책감, 상처, 실패의 기억들. 그것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 선택을 안 했더라면,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에너지를 빨아갑니다. 앞으로 나아갈 힘을 앗아갑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영적인 결단입니다. 바울 자신도 잊어야 할 과거가 많았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찬성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고문했습니다. 만약 그가 이 과거를 계속 붙들고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는가? 내가 무슨 자격으로 사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자책하며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자신도 용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덮으신 것을 자신도 덮었습니다. 그리고 앞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용기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아무리 아프고 부끄럽다 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면 그것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덮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그것을 붙들고 있습니까? 70세 김철호 장로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는 30년 전에 사업 실패로 친구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그 친구는 결국 파산했고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김 장로님은 나중에 성공해서 그 빚을 다 갚았습니다. 친구도 용서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장로님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 친구의 무너진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친구를 망쳤어. 내가 그 가정을 파괴했어. 이런 생각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장로였지만 내면은 괴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과 상담하던 중 빌립보서 3장 13절을 읽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장로님,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왜 장로님은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보다 장로님이 더 의로우십니까?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를 무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덮으신 것을 자꾸 들춰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김 장로님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용서하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저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겠습니다. 그 기도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0년 동안 그를 괴롭히던 악몽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슷한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짐이 다른 사람을 위한 은혜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계속 붙들지 마십시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꿈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다 산 거야. 남은 건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뿐이야. 새로운 시작 같은 건 나한테는 없어.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앞을 바라볼 이유가 없으니 현재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더 지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과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앞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이미 60대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평균 수명을 고려하면 노년이었습니다. 게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일 처형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달려가노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달려갑니까? 표대를 향해서입니다. 부름의 상을 향해서입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목표가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는 열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이 끝났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숨쉬는 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앞에는 아직도 잡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경험해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77세 이순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았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었습니다. 매일 텅 빈 집에서 TV만 보며 지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몸도 점점 약해졌고 우울증도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독거노인 방문 봉사 공고를 봤습니다. 이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새벽 기도 중에 빌립보서 3장 13절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내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 기도하던 중에 독거노인 봉사가 떠올랐습니다. 나도 독거노인인데 무슨. 하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용기를 내서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82세 할머니를 방문했는데 자신보다 5살 많았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냥 와줘서 고마워요. 말할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그날 두 사람은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순자 권사님은 집에 돌아오면서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날부터 그녀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매주 3명의 독거노인을 방문했습니다. 식사를 함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몸도 더 건강해졌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는 열정이 그녀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